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 마음에 받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자녀 자가들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고난 속에 피는 영광, 고난 속에 피는 영광. 어쩌면 사도 바울은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육체의 고난에 대한 부분을 예전에는 안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로 살아갈 때는 자기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건가, 육신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육신으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로 착각하며 살아왔던 자가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도 그는 방관했던 자예요. 오히려 그걸 잘했다.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귀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그가 지도자로서의 명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은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요. 큰 자에서 낮은 자, 작은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전에는 내 육체 안위를 위했던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난을 생각했던 자가 이제는 영적인 자로 완전히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 믿지 않은 자들이 오는 고난과 믿음의 사람이 오는 고난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 아마 육신으로 그냥 오는 고난은 믿지 않는 자들도 똑같이 와요. 있는 사람도 똑같이 오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영적 고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들이 깊게 떠오르게 될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고난 속에 피는 영광이라고 하는, 어떻게 고난 속에서 영광이 와요? 고난이 오면 더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올 텐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시편 119편 71편에서 내게 고난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큰 영광이 된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더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 그로 인해서 내 영혼이 더 기뻐할 것이다. 이 고백을 해요. 다윗도 엄청 고난을 당하지만 영적인 사람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에 진정한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고난이 올 때에 이 고통과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서 나에게 주는 영광, 그 속에서 피는 영광은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깨달았어요. 그 부분을 깨닫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에 있었던지 육신에 없었던지 나는 모르겠더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았던 그 일들은 너무나 크고 방대하고 놀랍더라.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영적인 고난, 그래서 오늘도 바로 그 고난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길을 달려가고 난 이후에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나는 믿음의 길을 지켰으니 내게 이제는 무엇이 온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손에 있는 영광의 멸관이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 피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깊게 다시 마음에 새겨보면서 성경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고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 오는 그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 어떤 환경과 그런 것들이 바뀐다 할지라도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을 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 피는 영광은 오늘 본문에 속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어떤 영광이 나에게 오는가? 첫 번째로 보니까 7절에 그 말씀하시잖아요. 7절 8절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한다. 자만하지 않게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그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보니까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우리 개혁한글은 자만 아니라 내가 너무나 겁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또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을 해요.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안에 무엇을 주기 위하여 괴로움이라든가 나의 육신의 괴로움이라든가 어쩌면 불구가 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멀쩡해요. 육신은 멀쩡해요. 그래 영적으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해요? 내게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가시를 주었다. 우리 육신 속에 나를 다스리는 그 영적인 부분을 말하면서 오히려 괴로움과 나의 불구라고 하는 이것이 오히려 나를 더 나되게 했다. 나되게 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고난 속에 피는 아름다운 꽃과 같은 영광이 되게 있게 하였다. 있게 하였다. 그러면서 사단의 사자를 나에게 줬대요. 사단의 사자. 사탄은 말 그대로 사자예요. 마귀예요. 근데 사자라고 하는 부분을 깊게 들어가 보면 천사라고도 돼 있고 목자라고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 막대기와 같은 그 가시와 같은 엄청난 이것이 오히려 바울을 계속적으로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고 불구자가 되게 하면서 오히려 그를 더 어렵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마다 무엇을 보게 한다? 하나님의 하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한다.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하는구나. 일들을 보게 하는구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게 보면서 바라봅니다. 욥에게 주셨던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 욥은 욥기서를 바라보면 오히려 이제는 생명만 붙어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바울이 느껴지고 있는 이 고통이 가시라고 하는 이 부분과 사탄의 사자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가 보면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사단을 통해서 아무리 그에게 엄청난 것을 주면서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목자가 되어서 계속 친다 할지라도 거짓 목자가 되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친다 할지라도 그 생명은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이거를 지금 바울이 본 거예요.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욥도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을 통해서 치신 것과 똑같은 가시, 사단의 사자가 되어서 나에게 오늘도 똑같은 것을 주고 계시지만 나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야. 이것까지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은 인생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오고 힘든 역경이 오고 이런 거 온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맞구나. 맞다. 하나님,
나를 자만하지 않고 나를 자고하지, 스스로 높아지는 것, 자만도 스스로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 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욥과 같은 그 일들을 주었지만, 욥은 그러면 그럴수록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찾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하리요? 오히려 욥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지금 바울이 똑같은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이 고린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고 있냐? 지금까지 이 고린도가 얼마나 많은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왔더냐? 그러나 너희들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신전을 하나 꾸며놓고 똑같이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분이 바로 누구였던가? 메시아 예수님이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를 보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육체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니 그거 밀어버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사는 사람이 되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고난 속에 피는 꽃과 같은 영광이 된다. 영광이 된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내 몸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의 고난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자만하지 않고 내가 높아지지 않고 거만하지 않고 이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마지막 우리를 만나는 그 순간 보아라. 너의 상급이 이렇게 크단다. 너가 고난당했던 그 일들이 이렇게 영광으로 바뀌어 있단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말 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린 모든 이들에게는 같은 은혜와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들을 너무나 쉽게 여기하고 육신에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고 낙망하는데,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했다고 한다면 이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하여 나를 쓰시는 도구가 되었다면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살든지 주님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를 고백하는 바울과 같은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고난 속에 피는 영광,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과 10절에 보니까 바로 그런 말씀하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이에요. 나에게 이르시되 오히려 너에게 약한 속에서 무엇이 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게 되어 있다. 오히려 너가 스스로 자고하고 예전에 사울로 돌아가 있다고 한다면, 네가 큰 자로 돌아가 있다면 아마 이런 은혜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눈의 가시, 비늘을 싹 벗겨주고 나니까 뭐가 보여?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보고 있는 세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봅니다. 그러나 영적 비늘을 나에게 벗겨준다고 한다면 똑같은 것을 보아도 다를 거예요. 느낌이 다를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다를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내가 보았고, 내가 걸어갔고, 내가 내 손으로 했고, 모든 일들을 내 뜻대로 왔다고 한다면 이제로부터는 내 눈에 있는 비늘, 그 비늘과 같은, 바울의 눈에 있던 비늘과 같은 벗겨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려져야 되고 우리의 육신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그 약함 때문에, 너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약함을 들어서 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쓸 거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되어서
어떠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기 위하여 나를 도구로 쓰고 계신다고 한다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고백을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 보면 내 생각, 어느 순간 보면 내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하지만 어느 순간 딱 보면 내 생각으로 다 바뀌어져 있어요. 이게 우리 나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정말 육과 같이 붙들림 받지 않고는, 바울과 같이 붙들림 받지 않고는 어느 순간 보면 또 나의 삶으로 돌아가고 또 나의 삶으로 돌아가는구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단점이 있어요. 이 맹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에게 그 십자가의 흔적을 주셨다고 한다면 주님, 이제로부터 주님 나라 임하는 그때까지 내 영광을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약한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고 계신다고 한다면 주님, 주님의 뜻을 위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나약한 나를 통하여 강함을 드러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도 주님의 능력이 매일같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나약한 존재 같은데 하나님은 나약한 나를 들여서 세상에 귀감이 되게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게 한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가 돼요? 꿀송이와 같은 단은 포도송이와 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것 때문에 바울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게 하셨구나.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삼청천에 갔다 왔더니 이렇더라. 갔다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완전하게 나눠지고 나니까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것을 받을 때에는 우리도 고백했잖아요. 안 그래요? 고백했어요. 그러면 그 고백을 하고 나면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 나라 임하는 그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가면 변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내 인생. 욥은 그것을 깨달았잖아. 내 인생 주관자가 누구다?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나를 치신 것도 하나님이다. 비록 누구를 도구로 써서 저 사탄의 사자를 도구로 써서 거짓 목자를 도구로 써서 나를 이렇게 치셨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길이 된다고 한다면 주님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손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그 능력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본다고 한다면 고난 속에 피는 그 꽃 같은 영광은 어떤 영광인가? 10절에 바로 그 말씀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뭐 해야 된다?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정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목회자들도 안 돼요. 안 돼. 입술로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가야 기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하고 있지만 목회자들도 그걸 못 지켜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사도로서 오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와도 궁핍이 와도 박해가 와도 곤고가 와도 나를 넘어뜨리실 분은 오직 성령님으로 넘어질 뿐이지 하나님은 나 안 치신다. 또 저 사탄마귀 권세는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하겠다? 기뻐하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위하여 기뻐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아름답게 피는 백합과 같은 꽃이 되는 영광이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